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간청하고 권면한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권면한다는 거죠. 지금껏 너희들이 배워왔던 대로, 지금껏 너희들이 행해왔던 대로,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명령들은 주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주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뭘 권면하고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권면하고 가르쳤죠. 그것은 인간적인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을까요? 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가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중에 하나였던 에녹의 삶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누가 천국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많이 힘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를 전해주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이 지역의 수도였는데 항구 도시였어요. 큰 항구 도시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성행위도 음란한 성행위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던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않았을 때 그 옛날의 습관 그리고 당시 그 지역의 그 일반적인 문화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 스키오스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더 연약한 그릇 이렇게 번역되면서 아내를 지칭했고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질그릇으로 번역이 되어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번역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아내로 번역한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근데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시면은 몸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이제 의미는 다 맞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로워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죄 용서함에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숙제와도 같아요. 힘써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신 신분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건 우리가 매일 힘써야 될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힘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만, 더욱 힘써야 되지만,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마음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네이아,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적인 무질서와 부도덕을 이해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돈으로 성행위를 사요. 음란한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아닌데도 성행위를 해요. 음란한 겁니다. 그런 음행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 그 당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의 땅 떠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 우리가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돼. 음란을 버릴 때, 죄된 습관을 버릴 때, 그럴 때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버려야 돼. 이 코로나 병균 우리가 싫어서 마스크 쓰듯이 버리듯이 가차없이 버려야 돼.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아. 거룩함과 존귀.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자기 배우자와 더 즐거움을 나누고 자기 배우자와 더 시간을 보낼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행위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불이 하루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하루 밖을 벗어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잠언 5장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딴 데 가서 물 마시지 말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 딴 데 가서 찾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기 배우자에서 물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라고 하는 이 스큐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릇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자기의 몸을 절제하는 것을 너는 배워야 된다.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성행위를 하고 싶은 성적인 욕구들이 다 있는 거죠.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적절하게 채워져야 행복을 누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절에서도 색욕을 따르지 말라. 이 색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욕망, 정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은 욕망이나 정욕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있지 마.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욕심에 빠져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색욕을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위 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옆에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정욕을 채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정욕을 따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수에 넘게 돼요. 형제를 해하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아멘.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다는 것, 범죄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정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를 넘어요. 도를 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원하신다는 것은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심판하시고 복수하신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따르면, 정욕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도를 넘게 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복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따르면 이거는 그때 팍 돌이켜야 되지, 계속 따르면 이거는 죄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왜 자꾸 마음에 유혹이 밀려올까요? 이거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버리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않고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그럼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욕심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욕구를 다스려야 돼요. 예? 동성에 대해서 이상하게 연애의 감정이 생겼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짐승과 성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의 물건을 봤는데 좋아 보여요. 가지고 싶은 욕구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죄 짓게 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욕을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욕구와 욕심을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못 지킬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네? 지킬 명령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능력으로 정욕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는 거룩한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은 부하장군의 아내와 간음을 행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했던, 나라와 자기에게 충성했던 이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불순종과 성적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은 간음과 살인의 죄가 자녀 세대에 그대로 반복이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성적인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정과 나라를 뿌리치 흔들어 버립니다. 자기도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성적인 죄가 큰 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욕에 불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성적인 방종으로 인하여 정욕을 따라다니면서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저버린다면 이거는 이 배우자를 저버리고 뭐 이렇게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어떤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네? 근데 거룩함을 저버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거룩함을 내가 포기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포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이걸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모든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행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주의 임재를 누리죠. 근데 이건 더 직접적인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버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레위기 19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특권과 능력을 버리는 거예요. 복을 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다. 거룩함을 저버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도 안 돼요.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기쁨 가운데 살 건지, 아니면 정욕과 세욕을 따르면서 죄가 주는 잠시 동안의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심판받을 것인지,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성령을 따르면 죄성은 포기해야 되고, 죄성을 따르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기쁨. 이것을 꼭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둘째로, 오늘 둘째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모든 형제에게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행한 대로 더욱 그렇게 행하라.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고 이제 큰 항구 도시였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도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 교회만, 성도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도 형제 사랑을 실천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듯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막 싸우면은 마음이 아픈데 우위에 있게 보내면은 너무 부모 마음이 좋죠.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예?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흘러넘쳐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 가장 귀한 걸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그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속삭일 때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부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늘 사랑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형제 사랑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라고 해서 조용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성실하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함으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죄임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일에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일터와 가정에서 자기 일을 안 하면서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진 거죠. 또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손으로 하는 노동을 다 노예들에게 시키고 이걸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게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행하게 되고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이렇게 근면하면, 성실하면, 또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궁핍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성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달란트 다 주시고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재림하셨거든요. 누가 칭찬받느냐? 충성된 종. 맡은 일에 충성된 종. 그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 그거 열심히 충성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면 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근면하고 자기 일에 조용히 힘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면 주위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 다 보고 있는데 맨날 게으르고 맨날 불성실한 거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주위 사람들을 향한 전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자기 발전, 자기 개발하는 일에, 직장인이면 일터에서 충성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면 자기 생활도 궁핍하지가 않다고 했어요.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거룩한 거예요. 노동이 신성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 받으면
다른 사람도 유혹을 끼치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 하는 거 공부하기 싫어요. 일하는 거 싫어요. 게을러요. 그러면 궁핍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그러면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